오늘 본문의 말씀은 화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화를 선포하시고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현대 서구 사회에서는 잘 이해하기 어려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현대인들은 예수님을 그저 편하고 마음씨 좋은 아저씨 정도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언제나 나이스하신 분, 그리고 항상 상냥하셔야 되는 분, 그리고 우리의 부탁에 예스라고 대답하시는 분, 항상 웃고 계신 분,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테디베어와 같은 분, 솜사탕같이 부드럽고 달콤하신 분, 늘 좋기만 하신 분으로 서구 사회는 예수님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가 만들어 놓은 예수님은 그런 모습일 수 있어도 성경이 증언하는 진짜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을 선포하시고 사랑을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화를 선포하시고 저주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만 살펴봐도 6장 24절 이하에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고 있는 자여,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가 아니라 너희에게 화가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를 선포하십니다. 또 11장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을 향해 화를 연속적으로 선포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6번에 걸쳐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화를 선포하시고 저주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도시 전체, 마을 전체를 저주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고라신이라는 마을을, 또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벳세다란 마을을, 도시 전체에 대해서, 가버나움에 대해서 화를 선포하시고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현대 서구 사회는 이해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바탕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이를 교육시키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금세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올바로 키우기 위해서는 그냥 사랑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두 가지 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은 부드러운 사랑과 엄격한 사랑.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사랑이 다 있어야 합니다. 어느 하나만 있으면 아이가 올바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부드러운 사랑은 받아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이해해주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사랑만으로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부드럽지만 또한 사랑은 스트롱합니다. 사랑은 강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경고할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사랑과 함께 엄격한 사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통사회에서는 성도 여러분, 부드러운 사랑은 주로 누구의 몫이었나요? 어머니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엄격한 사랑은 누구의 몫이었습니까? 아버지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드러운 사랑과 엄격한 사랑이 조화를 이루면서 자녀들이 그 사랑 안에서 좋은 성품을 가진 자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부족하거나 어느 것이 부재하면 그 아이는 균형을 맞춘 인격으로 자라갈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둘을 모두 다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의 사랑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아버지의 사랑을 갖고 계시고, 아버지의 엄격한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한없는 부드러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에 다 지니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화에 대한 선포, 저주에 대한 선포를 들으면서 이것도 사랑이구나, 이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구나, 엄격히 사랑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강하게 오늘 우리를 놀라우신 능력으로 사랑 가운데 이끌고 계시는구나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뜨거운 화롯가로 다가가는데 부드러울 수 없습니다. 아이가 뜨거운 것을 만져 위험한데 잘한다고, 내가 받아준다고 늘 부드러울 수 없습니다. 그때는 엄격한 사랑이 요구됩니다. 불에 손을 대면 큰일 난다고, 다친다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때로 우리에게 부드럽게 그러나 동시에 엄격하게 다가오시며 오늘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을 저주하신 이유는 이를 통해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셨을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복음을 거절하지 말라고 오늘 우리를 향해 엄격한 사랑으로 가르치시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그리고 14절까지요.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거 원래 이렇게 부드럽게 읽으면 안 돼요. 화 있을진저 하고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성도 여러분 그래야 되거든요. 우리 아침에 또 괜히 소리 지르다가 목 청상할 수 있으니까. 화 있을진저. 이거 굉장히 강한 저주의 선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소리를 높이셔서 화와 저주를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목청을 높이시면서 거룩한 분노를 그 몸에 담으시면서 이 저주를 선포하시는 걸까요? 도무지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고 수없이 가르치셨고 듣던 듣지 않던 복음의 씨앗을 아끼지 않고 뿌리셨습니다. 그러나 고라신과 벳세다로 대표되는 갈릴리의 도시들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거절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그렇게 하셨다면 회개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들의 마음이 완악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육신을 입으시고 말씀이 되셔서 그 땅을 걸으셨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합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는 예언자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 구약의 심판의 대상이었던 두로와 시돈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고라신과 벳세다의 사람은 완고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방 백성입니다. 고라신과 벳세다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오히려 더 완고합니다. 이방인보다 훨씬 더 완고합니다. 첫 순교자 스데반은 이렇게 설교하며 자신의 삶을 마감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고 듣지 않자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선지자들도 듣지 않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잡아 죽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너희 조상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 세상의 종말이 지나고 지옥에 간 사람들, 이 땅에서의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그들은 결코 억울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내가 이 지옥에 있냐고 그들은 결코 억울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수많은 기회들이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열지 못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들을 기회조차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공평하시고 정직히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들을 기회조차 없었던 자들이 있다면, 만약 그런 자들이 있다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으로나 양심으로나 머리로 귀로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자비로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의 신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말씀이 뿌려졌고 들을 수많은 기회들이 있었는데 끊임없이 말씀을 향해 마음을 열지 못했던 사람들, 고라신과 벳세다를 향해
화를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무신론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대학 때 서로 만났는데 아내는 아주 독실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독실하고 신실한 신앙을 지킵니다. 그러나 남편은 대학생 때 믿었다가 나중에 공부하면서 철저히 무신론자가 됩니다. 성경을 샅샅이 뒤져서 믿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만 찾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믿어야 할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토록 귀하신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토록 의롭고 복되게 인생을 살아가신 분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완벽한 하나님이요 완벽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너무나 복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믿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없습니다. 믿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성경을 샅샅이 뒤지면서 믿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만 자기의 과학적인 기준으로 찾아냅니다. 성경은 다 가짜다, 다 신화다, 다 거짓이다. 성경의 내용을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귀신처럼 알아요. 하지만 믿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만 전부 다 천재같이 찾아납니다. 이 무신론자가 마지막 암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다가옵니다. 아내가 남편을 불쌍히 여겨 성경을 놓고 갑니다. 병실에 와보니 남편이 성경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성경을 읽는군요. 예수님을 만나셨군요. 그랬더니 이 무신론자가 말하기를, 아니 터무니없는 내용이 더 있나 뒤지고 있었어. 죽는 날까지, 암에 걸려서까지, 죽음 앞에 서서까지, 끝까지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마음을 더 완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두 가지 길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말씀을 향해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복음의 말씀,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열려서 항상 부드러운 말씀으로 되어가는가, 아니면 끊임없이 완악하고 자기의 고집만 생각하고 자기의 옳음만 생각하며 굳고 딱딱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마음이 그렇게 굳어져 가는가. 이 두 가지의 길 가운데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가 믿음의 백성, 고라신과 벳세다에 사는 백성이라고 자만하지 말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항상 귀히 여기며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내가 지었던 또 지금 짓고 있는 여러 가지 잘못들을 빨리 돌이키고 그리스도 앞에 마음을 부드럽게 그 말씀의 씨앗을 잘 받아들이는 좋은 밭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부드러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어떤 것보다 절대 교만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읽습니다. 가버나움아,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그 대비를 보십시오. 하늘까지 높아지려고 하나 지옥까지 너가 낮아질 것이다. 교만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하면 말씀을 받기 어렵습니다. 은혜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의 호의입니다. 은혜의 가장 중요한 시작은 자격 없는 자입니다. 은혜를 받아들이는 첫걸음은 자신이 자격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요. 내가 자격이 없구나. 내가 자격이 없구나. 그런데 내가 왜 자격이 없어? 나 같은 사람이 천국까지 하면 누가 간단 말이야. 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있다면 나 같은 사람이 들어가야지. 무의식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런 태도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겉으로 도덕적인 사람 중에 완고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와,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사람이야.
저 사람이 하는 한 좋은 행동, 착한 행동을 보고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쉽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성도 여러분, 겉으로 도덕적인 사람들 중에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흠잡을 데 없고 똑똑하고 법을 어기지 않고 자선도 해요. 그런데 그 마음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좋은 이웃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나오면 싹 얼굴이 바뀝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받는 첫 번째 조건은 내가 자격이 없다는 걸 깨달아야 하는데 이 사람은 교만해요. 내가 이렇게 똑똑한데, 내가 이렇게 도덕적인데 왜 내가 자격이 없어?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손 벌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인간이 신에게 머리를 조아려야 하는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가장 큰 죄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공생의 기간 동안 바리새인들 향해서보다 오히려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이 훨씬 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쉽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들이 자격 없다는 것을 알아요.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 내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항상 자격이 없구나. 하나님이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신 크고 작은 은혜들을 바라볼 때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께서 이렇게 주셨구나. 내가 공부할 수 있음도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요. 내가 먹고 살 수 있음도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요. 심지어는 내가 믿어서 봉사할 수 있음도 나의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라 주께서 믿음 주신 은혜요. 내게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이구나.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주의 복음에 참여하게 하셨구나. 주님 앞에 끊임없이 겸손하고 아무 자격 없는 자로 빈손으로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복된 자가 되시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화해 선포는 엄격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금 까칠하신 것 같고, 이런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조금 투명하신 것 같고 우리가 금요일날 살펴봤죠. 그리고 또 막 화를 선포하시는 것 같은 이런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엄격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사랑을 깊이 알 때 우리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모습보다 이런 엄격한 모습 속에서 더 깊은 복음의 진리를 느끼게 됩니다. 또 고라신과 베세다처럼 말씀을 거부하는 완악한 사람이 되지 않기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가버나움처럼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으며 언제나 거저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공로가 아닌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